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의 수고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적에 있었고 장락이 있을 때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행복선택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명령을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행복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절망하고 탄식하고 우울감과 허무감에 사로잡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자녀를 보면 매일 우울해요. 그냥 얼굴 보면 매일 우울하고 매일 힘들다고 그러고 매일 짜증난다고 인생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매일 자녀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엄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매일 이런 자녀를 보면 부모도 아마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이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매일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행복지수를 따지면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최하위입니다. 충분히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는데 오히려 삶의 행복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많은 상담자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성도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말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노년이 지은 것으로 보여요. 지혜시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냥 수천 명의 궁녀도 있었고 부귀영화를 엄청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금은 부하를 누리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았더니 내 인생이 행복하더라.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 이 짧은 문장 속에 모든 헛되도다라고 하는 탄식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느끼겠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 하나님을 제외한 삶은 아무리 부귀영화와 공명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에 허무감밖에 밀려오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왜 전도서를 지었느냐?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됨을 쫓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라. 이런 목적으로 쓴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에 보면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행복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중요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썼는데 똑같이 3장 1절인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먼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대해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이 훨씬 더 해석을 원문에 가깝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개역 성경 3장 1절 시작.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근데 이 목적이라고 해석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어떤 해석은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기쁘고 즐거운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갈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선포한 뒤에 2절부터 8절까지 다양한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때가 있고 부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좋지요? 행복하죠? 죽을 때가 있고 슬픕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택함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가 있고 치료하여 살리실 때가 있고 그냥 죽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때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칼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헤롯 왕가는 에돔 족속이 유대 족속이 아닙니다. 에돔의 족속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시했어요. 저 에돔 족속이야. 정통 유대인이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그 교회 기둥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야고보 사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어요. 너무 허무합니다. 그냥 칼로 한 방에 죽임을 당합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더 큰 환심을 사고자 베드로를 옥에 가두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똑같은 사도인데 왜 야고보 사도는 죽임을 당해야 됐고 베드로 사도는 살아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순교할 때가 된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아직 순교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최고의 선이 무엇이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참 이상하죠. 믿음의 법칙이 무엇이냐? 예수를 잘 믿는 성도일수록,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성도일수록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보다 이상하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 인하여 마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회사 문제로, 사업 문제로 마음이 정말 무거워서 한 걸음도 전진해 나가지 못할 정도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 우리가 가장 빛날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때쯤 내 삶의 환경의 문이 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단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날 때를 아시고 그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발생하고 가장 좋은 환경의 문이 열어질 때 행복을 누립니다. 당연하죠. 그때 누구나 다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당할 때 행복을 상실하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회장, 아주 성공한 회장의 직무실에 가니까 그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갯벌 있죠? 갯벌? 그 갯벌에 처박혀 있는 그 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찾아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 배의 의미가 뭘까? 아니, 황량하게 그 갯벌에 저 배 한쪽에 당근하니 놓여 있는데 왜 저 그림에 대해서 저렇게 회장은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 뒤에다 크게 걸어 놨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죠.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썰물이잖아요. 물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민물이 다가오게 되면 그 배는 다시 그 바다 위에 뜨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행복하죠. 위기 가운데서도 행복한 것이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올려주세요. 읽어봅시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때를 따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가끔 산에 올라가면 정말 너무나 자연 풍경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자연보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스위스의 몽블랑에 올라갔는데 그냥 비경이라는 거, 비경 너무 멋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큰 소리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누군가도 오 하나님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봤더니 승려분이 하나님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천지 창조보다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창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그래서 영혼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완전한 소통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로서 신을 찾는 그 갈망이 남겨지게 되어 있어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은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침팬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침팬지가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침팬지가 신을 섬기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종교성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삶과 죽음을 깨달으면서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나 소나 일반적인 동물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도 보면 진시 황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영생을 위해서 불로초를 쫓아 다녔지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살고자 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관점이 바뀌고 세상의 가치가 바뀌고 삶의 본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심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고향이심을 믿으십니까?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은 하지 마세요. 빨리 가면 큰일 납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생이 우리가 당하는 고생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매일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 고난과 환난이 더 중첩될수록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핵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표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원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예전에 다니는 큰 교회에서요,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혹시 왜 그분이 쫓겨나셨나 너무 궁금했어요. 저도 왜 그분이 쫓겨날 분이 아닌데, 그래서 왜 쫓겨나나를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성경학교 때 어떤 성도가 물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목사님, 제가 안 믿어지는데요, 천국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권사님 천국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천국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죽어봐야 알죠. 뭐가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이 확신도 없는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냐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천국의 실제를 믿습니다. 만약에 저를 위하여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 하면, 제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는 목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하여 천국에 대해서 강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한 것은 우리가 영원히 구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받들려 천사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기뻐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의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체포하여 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였다가 그냥 위협만 하고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경고했으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않겠지 했는데 이들이 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예수를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또 대듭니다. 그때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공회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나서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세력들은 다 무너졌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막아서도 안 되고 막는다고 해서 그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그냥 놓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들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놓아줍니까? 채찍으로 얼마나 때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보냅니다. 아휴,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맞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할까, 힘이 들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매를 맞고 나가는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신들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막 기뻐하며 막 매를 맞았는데 막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나간 거예요. 아니 공회 사람들이 때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매를 맞고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 그들의 매를 맞고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9월 1일 날 이 앞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고 막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일을 다 보고 부랴부랴 이제 나가서 보는데 그 찬양하는 분들의 얼굴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너무 즐거워 보이는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뭐 여러분 돈 받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 커피라도 한 잔 사주셨습니까? 그날 사주셨구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커피를 사주셨는데 근데 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흘러 넘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행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즐거워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줄 알았어요. 너무 기뻐하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일독했어요. 성경 일독.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매일 성경 한번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한번 못 읽다가 제가 성경을 진짜 완전하게 일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마음속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행복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고 가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가방을 사고 옷을 사고 집을 사고 이런 것도 우리의 삶의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일, 선한 일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별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하경 형제 힘들어요? 아니죠. 딱 몸집을 봐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요. 아이고 목사님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가득 찹니다. 그것을 떠서 나눠줬더니 막 연회장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 내느냐라고 막 행복해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굶주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행복해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후배 하나가 저에게 연락해서 형 우리 식구는 많이 먹을 수가 없어. 나에게 식사권이 주어졌는데 워커힐 뷔페야. 많이 먹는 건 형밖에 없어. 형 나랑 같이 가자 하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3일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먹을 수 있다. 뭐 먹어보니까 똑같은데 3일 동안 제가 그냥 뜬구름 위를 걸어 다닌 것 같아요. 사소한데 그렇게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잘 선택하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여러분 그리 거창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일이 할지라도 그 안에서 행복의 조건을 선택하고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알 수 없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숨은 보물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일상의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전에는 안 행복하셨어요. 이전에도 행복했는데 요즘엔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합니다. 교회 하면서 뭘 하느냐 하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쓰레기통 비우고 청소하고 또 안에서 설교 준비하고 찬송 듣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동네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다른 취미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사소함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거죠. 만일 여러분 제가 다른 일에 즐거움을 느꼈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목사님들 다른 분들 한 것처럼 골프에 미쳐가지고 맨날 골프만 쫓아다니면 아마 여러분들 머리통이 다 골프공처럼 보일 겁니다. 아마. 근데 정말 사소한 일상에서 나의 즐거움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거창한 거 찾지 마시고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에게 삶의 행복을 안겨다주는 숨은 보물을 찾으시고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복을 주셨느냐? 수고할 때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수는 없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이거 내가 보니까 하경 형제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하경 형제는 일을 열심히 하죠. 즐거우시죠? 솔직히 직장 생활하면서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디 우리 애기 엄마들, 우리 젊은 부부팀들에게 여쭤봅시다. 아침에 눈 뜨면 남편 직장 보내고 또 청소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또 점심 먹고 쉴만하면 애들 와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또 좀 쉴만하면 쓸모없는 인간 들어와서 저녁 차려줘야 되고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세요? 그렇죠. 안 즐거워요. 예전에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애기 엄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애기 엄마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분은 20대 때, 20살 때 애기 엄마가 됐어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키웠는데 자신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남들 다 놀 때 본인이 이제 애기 엄마가 됐으니까 자녀들 뒀으니까 아침에 눈 뜨면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또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아이들 오니까 뒷바라지하고 아이 조금 애는 학원 보내고 이러니까 내 인생이 뭐지? 내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죽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느 순간 그냥 허무감이 확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인이 깨달은 은혜에 대해서 아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가정일을 하는 것을 일로, 노동으로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힘이 들었구나. 한번 내가 사명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한번 생각하고 그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가짐을 하고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일의 의미도 부어주시고 그 삶의 행복을 안겨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직장일, 사업하는 것 쉽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인간과의 갈등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이 어떤 수입이나 생존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 일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의 목적을 두고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물질의 목적을 두고 삶의 쾌락의 목적을 두고 일을 한다면 우리의 그 일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일에 대한 즐거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의 현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오늘 솔로몬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여러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행복의 가치를 발견하셔서 그것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심으로 불행과 좌절이 아니라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계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은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일생에 행복했던 날이 6일도 되지 않는다. 영웅 호골입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날이 6일도 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황제의 칭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론적으로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나는 행복하게 살아간다. 행복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문제로 인하여 우울감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육적인 요건이 만족되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해소되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는 갈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천국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자로서 악한 생각, 악한 말을 하지 마세요.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에 만족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만 행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행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 행복을 만끽하고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